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나눠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죄사함과 의롭게 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또 그렇게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장부터 넘어와서는 이제 그렇게 의롭게 된 교회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냐, 하나님은 어떻게 살라고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거냐,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딱 그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다시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오늘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 신자로 산다는 것, 새 사람을 인도어 산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건지, 또 어떻게 해야 그렇게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지 얘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씩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네. 현대 한국교회, 현대부터가 아니죠. 한국교회 참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복음을 딱 요 수준에서만 이해하고 이게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수준이냐? 나 예수 믿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나 이제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 끝. 딱 여기까지입니다. 나 예수 믿었다, 나 그래서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언제 죽어도 천국 가. 이게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딱 이 수준에서만 이해합니다. 물론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는 시작점에 불과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과 의롭게 됨을 얻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지옥에서부터 이제 천국으로 옮겨졌다. 이제 출발이라고요. 이제 출발. 하나님은 그렇게 불러서 이제 뭔가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근데 한국 교회의 문제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남은 거는 이제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좀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좀 편하게 살다 갈 것이냐, 복 받고 잘 되고 그렇게 살다 갈 것이냐, 이것만 남은 거예요. 이것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며 내가 예수를 믿고 주인으로 모셨다는 건, 그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 여태까지 걸어왔던 그 길, 죄가 나를 주장하고 예수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내 인생의 목적, 가치관, 거기서 완전히 돌아서서 이제 180도 새로운 길을 가는 걸 얘기해요. 구원은 이제 시작이에요. 구원받았습니다. 난 예수 믿어서 이제 천국 가게 됐으니 내가 지옥 갈 일은 없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뜰 것을 내가 믿는다. 물론 이것은 행복한 고백이고 옳은 말씀이고 참 제대로 된 복음의 출발이 맞죠. 하지만 복음을 이렇게만 묘사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복음과 구원을 많이 축소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으로 모시기 전에 너나 할 것 없이 죄가 이끄는 대로, 욕심이 가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예수를 만나 예수를 새로운 주인으로, 죄를 주인으로 모시던 삶에서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으면 그 예수, 그 주인이 이끄는 대로
바꿔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까지가 구원이고 복음이에요. 본문 다시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예수 믿기 이전에 너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믿기 이전에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본래의 하나님이 그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의 모습인 그 예수 닮은 삶, 그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로마서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 시작. 잘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내가 합쳐져서 침례를 받음으로 나도 예수와 함께 장사되어 죽었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옛사람은 그렇게 죽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다시 부활시키신 것 같이, 우리도 예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예수의 모습으로 사는 그런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모습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교인들이 구원과 복음을 어디까지만 자꾸 얘기한가 하면 지옥 갈 자리에서 꺼내주셨다, 끝까지만 얘기를 해요. 지옥 갈 자리에서 내가 건짐받았다. 제가 전에 그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드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헬스클럽을 1년치를 끊었습니다. 회원권을.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나 저 헬스장 회원이다, 저 헬스장 회원이다 그래요. 그리고 한 번도 가지를 않아. 한 번도 안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헬스장 회원인 증거가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요. 일단 회원권이 없어도 1년치를 안 끊었는데 한 달 시범으로 한번 다녀볼게 하고 한 달 열심히 다닌 사람은 뭐부터 달라지죠? 몸부터 달라지죠. 건강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증거가 나타나요. 근데 내가 어느 시점에선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나는 이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됐어. 그 뒤로 예수를 전혀 안 닮아가. 그럼 그 사람을 과연 천국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는 구원을 그냥 지옥 면제받고 천국 가게 된 것에서 끝나는 줄로만 자꾸 생각합니다. 나를 죄의 종 되었던 것에서 꺼내어 지금 의의 종이 되도록,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구원하신 이유는 이제부터 나를 통해서 시키실 일이 있기 때문이고, 이제부터 새 인생을 살도록, 복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건져낸 거거든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근데 한국 교회 문제는 이제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게요. 오래전에 그 동물 구조하는 TV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개 견종 중에서 그레이하운드라는 개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늘씬하죠. 원래 사냥개로 만들어진 견종인데, 현존하는 개들 중에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견종이에요. 가장 빨라요, 이 개가. 우사인 볼트 아시죠? 100m 몇 초 뛰죠? 네? 그 정도 속도로도 우리가 인간 탄환이라 그러죠?
얘가 몇 초 뛰는지 아세요? 100m를? 6초대의 주파입니다. 6초대. 그레이하운드는 6초대의 주파를 해요.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그런데 이 그레이하운드를 키우던 이제 농장주가 농장 사정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잘 달리는 개를 이제 제대로 돌볼 재력이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쇠창살에다 가둬놓고 밥도 잘 안 주고 해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뛰어다녀야 되다가 뛰지도 못하고 앉은 자리에서 똥오줌 싸고 뭉개고 해가지고 막 몰골이 말이 아니야. 막 피부병에 영양실조에 막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얘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걸 안타깝게 여긴 이제 어떤 분이 그 전 주인한테 돈을 주고 이 개를 사서 구조를 했어요. 새 주인이 되어줬죠. 왜 이 개를 샀습니까? 다시? 네. 1차적으로는 쇠창살에서 꺼내서 배 골치 않게 해주고 이렇게 학대당하면서 살지 않아도 돼. 그게 다일까요, 근데? 아니죠? 본래 이 개의 모습이 있어요. 본래 얘는 질주 본능이 있고, 본래 얘는 엄청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애예요. 그게 이 그레이하운드의 영광이라고요.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려고 산 거예요. 다시 잘 먹이고, 치료해주고, 훈련시켜서, 너는 본래 이 모습이 네가 아니야. 너는 100m를 6초에 달릴 수 있는 애야. 이제 그러려고 이제 한 거죠. 그레이하운드 달리는 거 보셨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얘는 그냥은 산책도 못 시키겠어. 이렇게 오토바이 태우고 이렇게 같이 달려야지. 어마어마한 속도죠.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네, 됐습니다. 이게 이 개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본래의 모습이에요. 본래. 그 주인은 단지 쇠창살에서 이렇게 학대당하는 애를 꺼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1차 이제 시작이고 꺼내서 이제 잘 먹이고 다시 훈련시켜서 너는 본래 이렇게 달릴 수 있는 애야. 너는 본래 이렇게 멋진 아이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왜 꺼내셨느냐? 죄 가운데 빠져서 죽게 됐고 이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 것이 불쌍해서 꺼냈다. 그것도 맞죠. 근데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니까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 그분의 행복하심, 그분의 기뻐함, 그분의 풍성하심,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원래. 예수님 같은 모습.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었느냐 하면 죄라는 진흙구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꺼내셨어요. 꺼내신 이유는 뭐냐? 그냥 진흙에서 깨끗이 닦아주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원래에 의도했던 그 아름다움, 본래 인간의 영광, 의롭고 거룩하고 존귀한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려고. 각 가정들도 원래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지금의 그런 우리의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함으로 연합한 것 같은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렇게 돼가야 돼요. 거룩해지고 의롭고 아름다워지고 기쁨으로 넘치고 영광스러운 종기로 관씌워지고 가정도 갈수록 구원의 열매들이 그렇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게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꺼내놨더니 죄에서 나 이제 꺼내줬다. 거기서 이제 끝이야 이제. 죄의 종로로 타던 애굽에서 꺼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더니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영광을 향해서 홍해 옆에 이제 주저앉아가지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제. 왜 꺼냈다고요?
새 생명 가운데서 아름답고 거룩하며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는 옛날 이렇게 죄악에 속해 살았었고 죄의 노예였고, 그때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육체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복종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 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느냐?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죄의 종 노릇할 때 무슨 열매 거두었느냐? 거기서 사랑하는 사람들 상처 주고, 가정이 망가지고, 욕망이 이끄는 대로 저항하지도 못한 채 끌려가서 후회할 짓들만 하지 않았느냐? 지금 후회되는 짓들만, 부끄러운 짓들만, 죄된 행동만 하지 않았느냐? 거기서 이제 건져냈으면 이제 의롭고 거룩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광스러운 생활을 영위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회복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심, 죄에서 불러내신 이유입니다. 너희가 가던 길, 너희 욕심, 너희 생각대로 너희 몸을 끌고 가던 데서 이제 돌이켜 너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심에 너희를 이제 맡겨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희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된다. 옛날에는 너희 욕심에 너희를 맡겨서 방탕과 타락의 모든 비참한 길을 걷는 것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새 인생을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이 구원이요, 복음입니다. 예수 믿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됐다.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그러면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본문에 그러는데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까? 제가 생명의 삶 강의를 할 때마다 늘 기수마다 강조하면서 가르쳐드린 내용 중 하나가 이겁니다. 성령께서 부담 주시는 만큼만 변화되면 된다. 하나님은 한꺼번에 지금 당장 다 뜯어 고쳐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제 잘못된 모습들도 많고 고쳐야 될 게 많죠. 그거 이제 지금 다 고쳐. 성경에 있는 모든 명령 지금 다 당장 순종해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고요. 그렇게 요구 안 하세요. 한 번에 한 가지씩 작은 변화와 순종을 요구하세요. 내가 다른 건 얘기 안 할게. 근데 이 부분은 난 네가 애써주길 바란다. 근데 이 부분은 네가 순종해 주길 바란다. 근데 그게 어떤 형태로 오냐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으면 마음에 성령이 주신 부담감으로 옵니다. 부담감으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요거는 좀 한번 나를 따라 순종해 주길 바란다. 요거는 좀 고치길 바란다. 이렇게. 근데 그것조차 무시하고 안 하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것조차 안 해요. 이제 그 부담감조차 무시하고 안 하면 나중에는 이제 그 부담감조차도 사라져 버리거든요.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꺼져 버리면 그렇게 30년, 20년, 50년 이렇게 가면 이제 그냥 전혀 성장이고 변하고 영광스러운 그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건 가정의 변화되는 게 이런 없는 거예요. 그냥 똑같아요. 그냥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그냥 그 전해가 그 다음에나 똑같아져요. 왜 그러냐면 그 성령이 주신 부담감 그거를 외면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는 하나씩 해보셔야 돼요. 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거는 정말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최선을 다해서 해보셔야 돼요. 그 시합을 앞둔 권투 선수들이나 그 요즘 이종격투기 MMA라고 그러죠. MMA 선수들에게 제일 지금 힘들고 시급한 문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개체량 통과입니다. 개체량 통과. 그게 시합을 앞둔 선수에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래요. 보통 대부분 한 7kg 정도 감량을 한대요. 자기 체급을 맞추기 위해서. 근데 이제 운동 안 하던 사람이 7kg 빼는 건 사실 하면 하는데, 이게 맨날 운동으로 다져진 사람이 거기서 또 7kg를 뺀다는 게 이게 엄청난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식단 조절하고 운동 빼고 또 빼고 뺐는데도
목표 체중이 안 될 때가 있대요. 막 100g, 200g이 오버되는 경우가 있대. 그러면 이제 어떡하냐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다 민대, 일단. 이 무게도 줄여야 되는 거야, 이 무게도. 그 다음에 침을 계속 뱉는데요, 침을. 더 이상 액체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입이 완전히 바짝 마를 때까지 계속 뱉는데요. 그러면 이제 한 100g 또 준대요, 이렇게. 그리고 체중계에 올라갑니다. 일단 체급에 맞는 체중을 만들어야 시합에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한 가지 변화, 그 부담감 하나는 치열하고 철저하게 애쓰셔야 돼요. 안 돼도 또 해보고, 안 돼도 또 해보고. 늘 말씀드리지만 죄사함과 의롭게 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여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하지만 죄사함과 의롭게 된 이후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는 것, 내가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건 분명히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요구되어집니다. 부담 주시는 만큼, 그만큼은 하셔야 돼요. 그건 변화되셔야 돼요. 그건 훈련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늘 이것도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이건 노력하셔야 됩니다. 애쓰셔야 됩니다. 이건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라는 게 여러분이 죄와 맞서 싸우고 그래서 이기고 내가 내 욕심을 내 의지로 누르고 하는 데에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을 기울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본문 다시 봅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유혹의 욕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유혹의 욕심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속이는 욕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이는 욕심. deceitful desi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유혹의 욕심이 속이는 욕심이냐? 유혹의 본질이 속임수인데 어떤 속임수냐면 내가 할 수 있다는 식의 속임수예요. 내가 이 죄와 맞서서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이 잘못된 모습을 내 힘으로 고치자. 노력하면 된다. 이런 자기의적인 기만을 얘기해요. 내가 할 수 있나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 내가 이걸 해낼 수 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속이는 욕심, 유혹의 욕심입니다. 주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 없이 내가 나를 악에서부터, 죄에서부터 지킬 수 있고 내가 내 욕심을 억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속이는 욕심에 빠지는 겁니다. 복음의 정반대에 있는 자기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홀로 죄와 싸우다 나가 떨어지고 다시 옛 본성에 무릎 꿇고 그래서 더 자책하고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혹은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본질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노력해서 좀 고쳐진 것 같으면은 교만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어느 쪽이든 딱 마귀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가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아무리 우리 스스로 노력해도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옛날 어렸을 때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제 코미디가 주였죠. 요즘에는 개그, 짤막짤막하게 웃기는 그런 개그가 주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스토리라인이 있는 코미디가 주였어요. 그래서 웃으면 복이 와요. 뭐 이런 거 보면 다 이렇게 이야기 속에서 웃기려는 그런 거였는데 어린 시절에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어떤 거냐면 이제 세탁소를 하는 이제 그 건물 주인이 이제 세탁소를 해. 근데 옆에 연탄 가게 하는 사람이 세를 들겠다고 찾아왔어요. 그 세탁소 옆에 어떻게 연탄 가게를 내주냐? 안 된다. 그러니까 연탄 가게 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느냐?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연탄 가게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요? 이게 조심한다고 될 일이고 애쓴다고 될 일인데 안 된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마치 내가 나의 노력으로 거룩하게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롭고 정결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건 마치 그런 겁니다. 연탄 가게를 하면서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연탄가루 안 날리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보다 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지 아니하며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가까이 있지 않고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 나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같아집니다.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 의지하고는 상관없을 거다. 사단아,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로도 타려고 너를 청구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이 얼마든지 밀가부로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도록 지키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존되고 있는 거지. 자기 힘을 의지하여 죄 앞에 설 때 성공하고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네가 힘쓰고 애써라 그러나요? 뭘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갈라디아에서는 동일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누구를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 욕심과 싸워라. 네가 의지를 가지고 애써서 욕심을 눌러라.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을 따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라. 결국은 하나님과의 성령 하나님과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거리이고 그분들께로부터는 공급을 얼마나 받느냐 싸움이에요. 그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아직도 내가 옛사람을 쫓고 있는가 새 사람을 입었는가를 확인하는 시금석 중 하나가 그겁니다. 나를 의지하고 있는가를 좀 보십시오. 아니면 내가 성령을 가까이 하고자 애쓰고 있는가. 육체 욕심을 이루는 단 하나의 방법은 육체 욕심을 싸워 뭉개버리는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이기려고 내가 싸워서 힘써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힘과 보호 속에 들어가야만 이 죄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힘과 보호냐?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그 보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분과 동행하고 어떻게든지 그분과 가까워지려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아서 이기려고 하는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비로소 죄를 이기고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인 그 거룩하고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사랑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 죄를 이겨야지. 이게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까먹지 말고 내가 의식하고 찾고 살아야지. 오늘 하루 시작하는데 내가 하나님 의탁하면서 오늘 하루를 그분께 의탁함으로 시작을 해야지. 내가 죄를 이기는데 욕심을 억누르는데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과 힘을 쓰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려는 데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그 노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제가 또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가지로서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는데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할 시간과 장소를 성별하십시오. 거룩히 구별하셔야 되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시간이 너무 부족한 신자가 태반이에요. 태반. 그냥 하나님과의 1대1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너무너무. 여기 와서나 잠깐 하나님 생각하고 하지 그냥 담쌓고 일주일을 살아요.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어떻게 의와 거룩하심으로 새 사람을 입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부담 주시는 그만큼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시간조차 안 내어드리는데.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앞서 보여드린 그 그레이하운드의 영상처럼 우리의 본래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시려고 그 영광되고 복되며
항상 기쁨이 넘치는 그 존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건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싸움을 싸워나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부담 주시는 만큼 변화되셔야 됩니다. 치열하게 싸우셔야 되고, 안 되면 다시 해보고 해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내가 죄와 맞서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과 가까워지려는 싸움,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기는 싸움,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한시도 잊지 말고 자꾸 찾고, 어려운 일이 탁 닥치면 얼른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는 훈련을 하고, 점심시간이 되면 말씀 한 구절에도 한 구절 하나라도 읽고, 그렇게 거기에 의지를 가지고 애를 쓰고 훈련하시고, 안 되면 다시 해보고, 그렇게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길 원하시는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 구원받은 자녀다운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정, 교회,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기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